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마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우리는 평생 마음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쓰며 살아간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대 뇌과학은 마음이 뇌에서 생성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뇌가 멀쩡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도 마음만은 강인한 사람이 있다. 과연 마음은 뇌에서만 오는 것일까? 동양 사상에서는 천지만물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리다. 이것은 생명의 변화 원리를 말한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해주는 것. DNA에 담긴 설계도가 바로 리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기다. 이것은 생명 에너지다. 즉, 만물이 움직이고 성장하는 원동력이다.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에너지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신이다. 이것은 생명의 주체다. 신은 리와 기를 하나로 엮어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는 존재다. 네 번째는 마음이다. 이것은 신의 영적 작용이다. 리, 기, 신, 마음, 이 4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 만물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중에서 마음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신이다. 원자의 구조를 떠올려 보면 원자 중심에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감싸고 돈다. 동양의 음양 원리로 보면 음인 전자가 양인 양성자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만물의 기본 형태다. 도덕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부음이 포양, 즉 음을 짊어지고 양을 끌어안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기의 본질이 신이라는 것이다. 우주 만유는 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주 만유는 신이며 우주의 변화는 신의 율동이라는 말이 된다. 현대 과학은 우주 만유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 에너지가 곧 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유물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만약 에너지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물질과 정신을 통합한 영성 과학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DNA와 에너지만 있으면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생명이 다한 동물도 DNA와 육체가 있으며 뿌리가 잘린 식물도 DNA와 형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생명을 영위해 나가지 못한다. 왜 그럴까? 리와 기를 하나로 엮어 살아 움직이게 해주는 생명의 주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와 기로 구성된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의 영적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동양 사상의 대답은 명확하다. 단지 인간만큼 영묘한 힘을 갖지 못해서 정신 작용을 하지 못할 뿐이지 만물은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식물도 마음이 있고 동물도 마음이 있다. 다만 그 영묘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마음에는 놀라운 특성이 있다. 마음은 시간을 초월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통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은 공간을 초월하고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 우주 만유 전체가 시공을 초월하여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천지만물을 낳은 본체이자 대자연이 변화해가는 길을 도라고 일컬어왔다. 주역에서는 만물의 모체인 도를 태극이라고 한다. 태극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씨앗이다.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성장하고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맞으며 열매를 맺고 겨울의 씨앗을 다시 저장한다. 씨앗 하나 속에 우주 변화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씨앗은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법이 없다. 씨앗의 구조를 살펴보면 딱딱한 껍질, 배젖, 그리고 가장 안쪽에 배가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배다. 이곳은 유전 정보와 생명력이 응축된 곳이다. 동양에서는 이를 양액이라고 한다. 식물은 수술에서 꽃가루를 만들면 암술이 꽃가루를 받아 씨를 맺는다. 동물도 수컷의 정자와 암컷의 난자가 만나 배알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이 양액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이다. 씨앗의 배가 식물의 핵이라면 이 배아가 바로 인간의 핵이다. 그리고 그 배아 안에 정이 자리한다. 정의 사전적 의미는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신령스러운 기운,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이다. 이는 해와 달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방식과 그 원리가 같다. 하늘은 지구에
생명의 기운을 내려주고 있다. 해는 지구에 양기운을 내려주고 달은 음기운을 내려준다. 해가 내려주는 양기운을 신이라 하고 달이 내려주는 음기운을 정이라 한다. 즉 해의 신과 달의 정이 만나 만물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원동력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생명 에너지의 핵을 정신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배아의 양에게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루어진 정신이 자리한다. 그러므로 양에게 본질은 음양 에너지가 압축 통일된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양 사상에서는 이 우주 정신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주 정신은 무극의 바탕을 두고 생성되기 시작하여 공태극에서 완성된다. 공태극에서 음과 양의 구분이 확연해지는 찰나의 순간에 형성된 순수 음양을 율려라고 한다. 율려는 태극에 내재한 순수 양액이자 순수 생명 에너지다. 율려는 우주를 낳은 모체이자 우주를 구성하는 순수 진료이며 우주 변화의 원동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원동자가 있다. 바로 율려가 그 부동의 원동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서양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도 이와 다르지 않다. 로고스는 소리이고 소리는 진동으로 발생한 음파다. 촉근이 진동하여 우주가 생성 변화한다는 현대 과학의 촉근 이론과도 그 맥이 닿아 있다. 우주의 순수 생명 에너지가 촉근을 진동시켜 우주를 변화 운동시킨다. 이러한 율려의 원리가 인간의 마음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은 신의 영적 작용이며 신은 해의 양기운과 달의 음기운이 응축된 생명 에너지의 핵이다. 만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리, 기, 신, 마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육체는 리와 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육체의 신이 깃들어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신의 영적 작용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주의 생명 에너지이자 율려가 인간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간의 마음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동양 사상이 수천 년간 전해온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신의 작용을 맑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우주의 생명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길이다. 아기들을 보면 정기 덩어리라는 말을 한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정이 가장 충만한 상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정기는 점점 줄어든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며 에너지를 소진하듯 인간도 살아가면서 정기를 써가며 생을 영위한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정기를 완전히 보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닫고 신을 맑게 하는 명상은 다르다. 육체가 쇠약해져도 마음이 강인한 사람들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당신의 마음은 결코 작지 않다. 우주와 연결된 마음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마음이 살아있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